큐티 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욥기 9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정도가 폭풍우가 치는 정도로 매우 세서 깊은 상처를 받은 욥은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합니다.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숨을 주시지 않고 빼앗아 못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는 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어도 인간의 힘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을 막을 수 없고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재판정으로 불러내서 재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나오시더라도 인간인 자신이 옳고 완전해도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다시요. 하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21절 24절입니다. 욥은 세상도 자신과 같이 불공평한 상황에 있음을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온전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시기 때문이죠. 나는 말하기를 이라는 구문을 통해서 이 결론이 경험에서 얻은 자신의 견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나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비웃으시는 걸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시편 59편 8편 잠언 1장 26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욥이 여기서 이 단어를 쓴 것은 무죄한 자는 모든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받는다는 당시의 지혜 전통에 반발하는 욥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고 무죄한 자도 재앙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눈을 가리다 라고 하는 표현은 돈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져 불공정한 재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과연 이런 세상이 올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욥의 불평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지혜 그룹의 신정론에 따르면 이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악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 물음은 욥이 개인적으로 처한 딜레마와 동일합니다. 이렇게 욥은 자연재해와 자신의 재앙이 같은 성격이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인생의 짧음을 세 가지 비유에 견주고 있습니다. 첫째 경주자, 둘째 갈대배, 셋째 독수리. 육지와 강과 하늘 세 공간에서 빠른 것에 대한 강력한 비유입니다. 인생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복을 볼 수가 없다고 한탄합니다. 복은 좋은 것으로 그가 지금까지 누리던 모든 좋은 것들에 대한 통칭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욥의 노력은 마음을 고쳐먹고 불평을 하지 않고 얼굴도 고통스러운 얼굴에서 태어난 얼굴로 바꾸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이런 욥의 모든 시도가 헛되고 두려움이 그를 엄습하는데 그것은 만약 하나님께서 욥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욥이 가장 참을 수 없는 부분은 현재 고난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자신을 버리시면 어떻게 하는가 라는 데 대한 공포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숨, 텅 빔이라는 뜻인데요. 사람의 호흡처럼 순간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장 깨끗한 물을 상징하는 눈 녹은 물, 가장 세정력이 좋은 잿물이 몸과 손과 더불어 평행을 이루어서 온몸을 아주 깨끗하게 씻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31절에 보면 그렇게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진흙탕이 가득한 구덩이에 처박으시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32절 35절입니다. 고백한 후에 욥은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어합니다. 32절에서 욥은 다시 좌절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32절 하반절과 33절은 하나님과의 재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세 가지 예로 설명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묻는 것에 대답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39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질문하시는데 결국 42장 3절 6절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모든 질문을 거두어 드립니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재판정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셋째, 누가 재판관으로 서겠냐는 것인데요. 이건 당시 고대 법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당사자 사이에 원만하게 중재가 이루어졌으면 그 표시로 재판관이 두 사람에게 손을 얹는 관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악수하는 그런 게 되겠죠. 과연 어떤 인간이 하나님을 판결하여 옳고 그름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세 번째로 갈수록 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이죠. 이처럼 욥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가 불가능함을 점층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지는 않고 이렇게 불가능하더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를 떠나게 하셔서 재앙을 멈추시고 지금 자신을 누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거두어 주시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말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10장부터 욥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